오늘 제목은 한계성과 책임이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 12절부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제가 저번 설교에서는 그 바운더리, 한국말로 하면 영역이라고 할까요? 영토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들을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곳에 데리고 가면은 개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역을 표시하려고 사방에다가 오줌을 찍찍 갈게요. 그렇게 해서 냄새를 내면 다른 개들이 오면은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기가 내 땅이다 혹은 여기가 내 집이다. 그 영역을 표시하려고 그물을 치든지 담을 쌓든지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죠.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사유재산 제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경제 체계가 이 사유재산 제도에 의지해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이나 이런 공산주의 사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제도, 그래서 다 같이 나눠 가지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왜 안 되나? 소련도 망하고 동그라파니 많은 공산국가 시대 거치면 다 망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공유하고 서로 필요에 의해서만 쓰고 이러면 좋은데 인간의 마음에는 죄 성품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필요 이상을 쌓아 움켜쥐려고 하고 타인의 재산을 타인이 가진 것을 빼앗기를 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상당히 이상적인 제도로 출발했지만은 다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도 결국은 경제는 자본주의를 본받아 사유재산 제도를 따르고 정치만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같은 8조에 보면은 도적질하지 마라, 이웃 것을 그 사람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침범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생각하게 하도록 11조 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사실 맞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건 누가 만들었어? 저 뜨거운 태양, 지구보다 100만 배가 더 크다고 하는 저 태양은 누가 만들었어? 인간이 그걸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지구는 또 누가 만들었어? 저 바다에 있는 저 수많은 물은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가 숨만 쉬면 그 자리에 즉사하는데 이 산소, 공기는 누가 만들었나? 이거 다 우리 인간이 만드는데 한 번도 일한 적 없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것을 사용하고 그 욕심을 버리고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그것을 오염시키는, 바다까지 오염시키고 대기를 오염시키고 해서 문제지 인간이 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내가 늘 인정하고 감사하는 표시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거 11조 제도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내가 누구냐? 나는 이 모든 것을 소유한 주인이 아니고 나는 청직이다. 매니저, 영어로 매니저. 나는 하나님의 것을 잘 되게 관리하는 자다. 그 창세기 2장에 하나님 그랬죠. 이 모든 것을 관리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욕심 부리지 말고 관리하라 그랬는데 인간이 뭐 계속 환경 오염 모든 것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나온. 제가 오늘 신문 보니까 중국 세계에서 최고로 공기 오염시키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중국 갔을 때도 그래요. 그 수많은 트럭들이 뭐를 가득 싣고 그 텐트를 덮어가지고 달리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전부 석탄이라. 석탄을 그냥 사방에다가, 중국 경제는 석탄을 빼버리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공기 오염의 반을 중국에서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거를 오염을 줄이자고 했는데 중국은 자기네들의 그 계획을 제시하는 걸 실패했다 뭐 이러면, 중국은 석탄 없이는 못 살아요. 그 욕심이 그렇게, 석탄이 아무리 해롭다고 그래도 그것을 끊임없이 떼기 때문에 피해가 결국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이나 이런 일본으로 오고 있죠. 뭐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이야기하려면 한정 없고, 그런데 내가 나의 영역을 선택할 그런 권리를 하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가 있죠. 그래서 나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선택이 나의 신앙. 내가 어느 하나님을 믿나? 이 세상은 나는 누가 만들었다고 믿나? 이 세상을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해서 태어났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빨리 가야 돼요. 그게 어린아이가 뭐가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 되려고 태어난 사람, 이 세상 하나도 없어요. 내가 미국 사람 되려고 태어났나? 이게 미국이 자기 나라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그걸 잘 물어요. 당신은 삶의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하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러더라고. 아니, 당신은 차 타고 나갈 때 어디 목적 없이 그냥 팍 나가버립니까? 그러면 당신 사고나야 어느 엉뚱한 데 다니다가 길 잃어버리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목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럼 말로 고생해요. 불교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는 거 고해. 고생 때문에 바다같이 고생이 쌓였는데 거기서 말라고 사느냐? 바둥바둥 살아요. 저렇게 쇼펜하우어가 그랬지. 너 똑똑하면 빨리 자살하라. 쓸데없이 고생하지 말고 뭐 그런 말. 삶의 목적이 없다면 이 삶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우스꽝스럽게 돼요. 인간이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죠. 뭐 죽을 고생해가지고 결국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눈물과 후회와 원망과 미움밖에 없고. 돈 많이 벌어봐야 소용없어요. 그게 자기가 죽을 때 돈 1불이라도 가져간 사람 있습니까? 1불 꽉 쥐고 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저 정신병자라고. 그게 웃기는 거지. 지가 돈을 지었다고 지가 가져가서 뭐예요? 시제 썩어버린다. 우리 인생의 영역을 선택하는데 삶의 정도,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살까? 이것도 우리 선택 영역. 어떤 사람은 돈을 막 최선을 다해서 악을 써가지고라도
부정을 해서라도 돈을 쌓아 벌겠다, 부자가 되겠다 이런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등을 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근데 성경에 보면 잠언 30장 8절에 보면은 나는 중간층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내가 돈이 너무 많으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모른다 하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힐까봐 부자 되기 싫어요. 그것도 내가 너무 가난하면 또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니까 그것도 싫다. 나 중간층을 살게 해주세요. 뭐 그런 것들 성경에 나오고. 우리 중세 시대에 우리 수도승이라고 그 아주 수도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집단 신앙생활하던 이 사람들은 삶의 기준을 청빈이라고, 일체 소유하지 마라. 무소유가 불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옛날에 기독교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일체 가지지 마라.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자기 가진 거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자기 옷 하나만 딱 입고 그냥 사역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유재산 제도를 반대하는데 그게 더 잘 안 돼요. 저는 욕심이 있으니까 아주 헌신된 일부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한 사람 많지 않아. 그게 더 쉽지 않은가 봐요. 그 욕심에서 해방되는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인간이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선택을 해서 뭐 나의 전공도 선택하고 결혼 장르도 선택하고 그 선택하고 내가 신앙을 선택하고 우리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하면요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라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따라할 겁니다. 말만 믿는다고 하면 성이세요. 성경 공부를 할 책임이 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책임이 있고 책임이 따라옵니다. 이 개념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살기 힘듭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막 따라가요. 제가 대학교 전공 처음에 잘못 정할 때 사람들이 전부 화원과 간다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고 화원과 들어가니까 뭐 저렇게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전공이더라고요. 후회했지만 too late. 결국 미국으로 왔지만 내가 책임하면은 내 책임을 내가 무겁게 느껴야 됩니다. 내가 결혼했다 그러면 내가 가정을 내가 돌볼 책임을 나 모르겠다. 내 멋대로 살겠다. 내 멋대로 살아 이러면 가정이 파괴되죠. 그런 가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우리가 책임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책임, 자녀에 대한 책임.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쓸데없이 변명하면 안 되죠. 책임감 없는 사람 변명을 잘해요. 뭐 이렇게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때문에 뭐 몸이 아서 피곤해서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다른 사람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책임을 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역과 다른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도 존중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사회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자기 것만 욕심을 부리고 우리 한국의 정당 그 정치가 안 되는 게 그냥 자기 정당만 그냥 세상을 채우고 다른 정당은 막 그냥 공중분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냥 끊임없이 비난하고 서로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냥 상대방의 어떤 약점을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냥 공격하는 이런 인간들 정말 저질이죠.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나 저질의 정치인들이 정말 저질이에요. 이거 책임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한계하고 영역은 조금 달라요. 한계랑 영어로 리미트, 영역은 바운더리인데 한계랑은 내가 지금 소유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도 뭐 좀 소유했고 내가 집도 소유했고 차도 소유했고 또 하나님 주신 시간도 이게 매일 지나가지만 소유하고 있어요. 아침에 내 생각대로 뭐 계획하고 움직인다고.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어요. 뭐 기억력이
어떻다든가 사고력, 판단력이 어떻다든가 뭐 그림 어떤 그림을 잘 그리는 운동 이제 올림픽 운동 잘하더라고. 운동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것이 무한정리한테 있는 게 아니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진 소유 혹은 나의 가진 능력,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설정하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거 내가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와 사귄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오는 모든 결과에 네가 책임질 마음의 준비가 돼 있나? 내가 정말 생각하면 그런 인간들은 자기가 책임감도 없어. 그냥 지껏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자기의 책임의 한계성, 이거에 분명히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인간들은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가지고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거부식을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대충 들었어요. 그거를 매일 외우지도 않고 그것을 정말 자기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그냥 대충 들었어. 그래서 사탄이 저거 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는데 한번 먹어봐라 이러니까 하와가 딱 다 먹고 다 하와가 다 먹고 맛있더라 이러니까 다 아담도 다 먹고 결국 다 먹고 나서 한 짓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죄책감이 오니까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그 피한다고 해결되나요? 잘못한 것은 책임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계성, 되고 안 되고를 분명히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선을 긋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을 가리고 또 아담과 하와를 비난하고 하와는 뱀을 하나님 만든 뱀이 속였어요. 그 무책임한 인간들이 하는 짓이죠. 이 한계성을 미리 설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이것을 깨닫는 것도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그냥 하루 자다가 깼다가 왔다리 갔다리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씩 보내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지 몰라. 그 사람들이 그 귀한 시간을 자기의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낭비하다가 나중에 내가 벌써 80이 됐는데 죽을 때 다 됐는데 돌이켜보니까 한 건 없는데 이제는 죽을 준비는 해야 되겠다. 그 실패한 인생이죠. 다른 사람의 시간도 우리가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다른 사람, 우리 같은 옛날에 교인들, 지금 그런 사람 없지만 옛날에 가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냥 없이 돈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돈을 지금 맡겨놨나, 왜 자꾸 빌리나. 그래서 100불씩, 200불 빌리냐면 계속 빌려달라고 그래. 나중에 결국은 제가 결정했지, 안 되겠다. 당연히 교회에는 예산이라는 게 돈 쓰는 것이 있고, 아무데나 그렇게 펑펑 쓰면은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운영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또 빌리다 참 급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 선을 끊는 걸 모르니까 자기 삶이 책임감 없이 운영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어려우니까 빌려달라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거기에서 자기가 선을 분명히 그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그냥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 정려 문제로 서로 수하고 고소하고 막 싸우고 그 형제들이 원주된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걸 참 제대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부모가 살아계실 때에 유언장을 쓰면은 비밀이 딱 써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자식에게 딱 넘겨주기 따위 짓 하지 말고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같이 토론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저 자식은 저거는 불구하니까 내가 조금 더 재산을 도와줘야 되겠고 저거 이유를 설명하고 자식들이 어느 정도 동의한 가운데서 유언장을 같이 작성하라. 그래서 자식들에게 카피를 다 내주고 비밀을 그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문제를 삼지만 이게 한계선을 분명히 쫙쫙 그었으면은 문제가 안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뭐 그래도 문제 생기겠지만 이거를 비밀이 해가지고 뭐 그것이 연장이 진짜냐 가짜냐부터 막 싸움이 시작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 나중에 자식들이 전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반딩 그 사랑 우리 탱크 우리 마음에 빈 탱크가 있는데 여기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고 제가 어린 애기들은 특히 2살 전에 이걸 채워야 된다. 2살 이후에는 서로가 같이 사랑하더라도 엄마하고 내하고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엄마가 원하는 게 항상 같지 않다. 엄마는 바쁘니까 또 나를 항상 돌봐줄 수 없다. 이런 거 깨닫는 거 이게 바로 바운더리 개념입니다. 그 서로 간에 아무리 서로 사랑하더라도 서로의 성격이 있고 주장이 있으니까 충돌할 수 있다.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운영하는 거 배우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바운더리 개념이고 이게 한계성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친구 집에 데려가가지고 장난감 같이 놀게 하지 않습니까? 한참 몇 시간 놀다가 이제 집에 가자 이러면은 제가 많이 봤어요. 어린애기들이 그 자기가 가지고 놀던 그 장난감을 포켓에 넣으려고 그래. 가져가려고 그래. 이거 내가 가지고 집에 가서 가지고 놀아야 된다. 그러면 안 돼. 이거 이 집에 건데 네가 못 가져가. 그럼 막 울고 이런다고. 이게 뭔가 이 바운더리 혹은 헐리미트의 개념이 내 것이와 네 것이 다르다. 내 책임과 네 책임이 영역이 다르다. 이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어린애들이. 근데 이게 어른이 됐는데도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제 친척도 가끔 가다 보면 요새는 연락도 없어. 근데 하여튼 뭐 걸핏하면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뭐 사정이 어렵겠지. 그렇죠. 그게 한두 번 뭐 빌려줄 수 있지만 빌려주는 것도 아니지. 못하면 그만인데. 근데 이거 뭐 10번, 20번이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저것을 언제 끝낼까? 절대 끝내지 못하겠네요. 저런 사람은. 이거 정말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자녀의 그 어떤 성장했을 때는 자녀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자녀가 가진 선택의 권리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 안 하려고 그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자녀들이 뭐 자기 결혼 상대를 자기가 찾았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해요. 뭐가 안 돼? 주로 뭐 재산 문제, 뭐 부의 문제, 출신의 문제 뭐 이런 걸로 부모가 나는 어떤 데는 생각했죠? 제 부모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왜 저래? 너무 뭐 반대 맹렬하게 하니까 자기가 뭐 결혼을 같이 살려고 그러면 왜 저러는지. 또 이미 결혼해서 자기 아들 같이 사는 며느리를 그 시어머니가 자기 말 안 된다고 미워가지고 못 견뎌하는 그런 시어머니를 참 많이 봅니다. 며느리가 자기 남편하고 같이 살 권리가 있잖아요. 그거는 벌써 며느리의 영역인데 시어머니가 끊임없이 그거를 침략, 상대방의 영역을 침투해가지고 그걸 뺏으려고 그 자기 아들이라는 걸 강조해가지고 며느리 남편이 더 중요하지 역할을 보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해가지고 며느리를 내리누르려고. 우리 한국에 옛날부터 뭐 수천 년 내려온 문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하고 뜻이 다를 수 있더라고요. 겟세마네 그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이라는 게 뭔가 잔이라는 게 먼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할 때 하나님이 잔을 붓겠다고 합니다. 진노의 잔. 그러니까 진노의 잔, 왜 예수님이 하나님 진노의 잔을 받아야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 잘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인간의 용서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돼서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야 되는 그것을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미움의 대상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를 싫어하니까. 예수님이 아마 그것이 싫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당신은 모든 게 가능하니까 다른 방법을 쓸 수는 없나 이렇게 물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하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 잔을 받기는 싫지만 아버지께서 이 잔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면 거기에 완전히 순복하겠습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솔직하게 밝히고 그렇지만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당신의 뜻대로 다루겠습니다. 이건 서로 선을 분명하게 끊는 방법이죠. 선에 혼동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교의 교인들이 음식으로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도 다 위장이 소화시켜가지고 내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교인 문제는. 그래서 내 몸은 내 신앙생활과 무관하다라고 주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음란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에 마이너스 되는 거 없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안 된다는 선을 거기에 팍 끊는 겁니다. 네 몸이 내 몸이 너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그것이 영성에 무조건 지장을 안 준다는 착각하지 마라. 우선 네 몸이 누구 것이냐부터 생각하라. 네 몸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와서 십자가 지고 내 피를 흘려서 네 몸을 그 피로 샀는데 네 몸이 네 게 아니다. 이제 예수님의 것이고 네가 예수님 믿는다 그럴 때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에 네가 동참함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의 지체를 네가 받았는데 예수님의 지체를 네 마음대로 쓸 권리가 없다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예수님의 뜻,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나의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몸이 창세기 2장에 나오니까 하와가 아담이 결혼해서 한 몸이 될 때 한 성관계를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 저희 여러 가지 생각해봤어요. 한 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몸이 뭐 똑같이 된다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에베소 5장에 보면은 거기 설명이 바울이 깊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 비밀이 결혼을 통해서 미리 보여진다면, 다시 말하면 남녀가 성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앞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예표다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영으로 한 영이 되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하나님 만들었다. 이제 이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이 합쳐져서 한 영이 한 마음, 한 영이 된다. 깊은 진리의 예표로 보여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준다는 그런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창녀하고 하나로 하면 그것이 어떻게 영적으로 영향을 안 받겠느냐. 바보짓을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라고 본문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거 이거 참 복잡해요. 우리의 몸은 예표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건데 예표라는 것이 항상 불완전합니다. 구약에 보면 예표가 우리 한 목사님 좋은 주일에 요셉도 그리스도 예표지만 사실 요셉 보면 불완전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랑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앞에 고발을 바치고 이런 요셉의 예표적인 역할에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우리의 몸도 이렇게 많이 고통받고 어려운 몸을 통해서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표이기 때문에 예표 불완전하니까 이게 완전하다면 우리가 정말 부활한 몸을 가졌다면 그런 짓을 안 하겠죠. 이거 죄를 이기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영혼의 일치 그것을 이룰 때에 우리의 몸도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 깊은 진리를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12장 2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것이 영적 예배 거기에 사용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시련이니까 그 참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 다 이야기하기 힘들고 내가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의 한계성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의 어떤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하면은 고집세다고 그래요. 물론 고집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직장생활에서 다 술 마시러 가는데 왜 너는 안 가냐? 아, 저 사회생활을 못하는 저 이상한 인간이다. 뭐 손가락질하게 하는 거. 그 사람이 신념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걸 고집불통으로 막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간다고 융통성이 없다고 책임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직장의 근무 시간, 우리가 영적 활동, 아침에 성경 말씀 읽는 시간, 기도 시간, 이거 다 설정 시간을 확실하게 설정해야 그걸 따라가지. 그것이 어리둥실뭉실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못 지킵니다. 그냥 그대로 하루가 지나가 버리죠. 재정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내 돈을 얼마나 어디에 쓰고 얼마나 저축하고 어떻게 앞으로의 은퇴에 대비하겠다 뭐 이런 그 설계가 있어야죠. 우리 몸 관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은 내가 언제 어떻게 하고 뭐 식사는 뭘 먹고 안 먹고 이런 계획을 확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계획 없이 엉망을 하면 안 되죠. 사람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사귀고 어떤 사람은 안 사귀겠다 이것도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골라 사귀 조심해서 아무나 사귀면은 10편 1편 나오지 않습니까? 악인 죄인들 무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과 그를 어울리면은 내가 그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이 선을 끊는다. 참 중요한 이 선을 안 끊는 사람들. 자기 목회하는 사람들이 선을 안 끊는 사람들 착각해가지고 실패해요. 그러니까 참 젊은 사람들 막 자기 교인들 부르면 뭐 얼마든지 따라가고 뭐 거기에서 자기가 장 다 봐주고 그분들 뭐 병원 다들 모시고 다니고 뭐 그것을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거기에 선이 필요합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설교 준비도 못해.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너무 몸이 지치니까 목회 포기해버리더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 한국 교인들도 목사들의 시간 관리 협조를 해야 됩니다. 뭐 우리 아이들 성도는 그런 분 없어요. 근데 옛날에 그런 분도 있어요. 뭐 자기 장 보러 갈 때마다 부르더라고. 불러가지고 장 보면 내가 그거 따라가가지고 딱 1시간 기다려요. 자기 고르는 거.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 차를 한 대 사시라고. 뭐 유지도 차를 한 대 사시. 뭐 꼭 살 필요 있나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개념이 없으니까 이 한계선이라는 거. 이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나한테는 뭐 돈은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내가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내가 목회에도 지장이 있고 내가 하려고 하는 뭐 이런 것이 책을 쓰는 것도 못 쓰게 되고 아무것도 못 하게 되니까 강의도 못 하게 되니까 나의 시간을 관리하는 데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노한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데 이거 노하는 게 참 힘들어요. 노하면 사람들이 막 상처받아요. 목사님이 째째하게 뭐 다른 교회는 다 도와준다는데 도와줄 수 있지만 매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된다. 이게 그 시간이. 우리가 노할 수 있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나의 해로운 거, 그거 노한 거, 그거 결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응? 중독 끝해가지고 그 내 몸이 망가지는 데서 계속 끌려다니는 거 보면 제가 참 한심하게 보여요. 자기 몸이 저렇게 망가지는 데서 그걸 못 끊나. 야, 결사적으로 목숨을 끊어놓고 그걸 끊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번아웃 대표는 거, 무서운 거죠. 그 자기에게 노하 못하는 사람 타인에게도 노 못해. 그게 꼭 문제가 발생하고. 그 술중독,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술중독 걸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특히 옛날에.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뭐 그냥 욕을 하고 아내 두드려 패고 자식도 두드려 패고 폭행을 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 당장 911 전화하더라고. 전화가 경찰이 와서 감옥서 데리고.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는요, 그 감옥사에 남편 갇혀 있으면 제가 가서 빼오고 몇 번이나 했어요. 그 뭐 자기 와이프 때리다가 걸려가지고, 그런 것도 많더라고. 그래서 선을 긋는다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한테다가 내가 뭐 사는데 코사인 해주세요.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못하게 했는데도 그 요구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코사인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 페이 못하면 내가 페이 해야 된다. 그 한국에서 그런 게 많더라고. 이렇게 한국의 TV 보면은 그 배우들 보면은 코사인에 망했다는 사람들 되게 많아. 이 한계선, 선을 분명히 긋는 거를 모르니까 그냥 뭐 그 사람이 아주 막 사정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걸 안 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망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마태복음 18장 15절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 한 교인이 다른 교인에게 죄를 범했을 때에 먼저 그 사람에게 너 잘못했으니까 이거 앞으로 하면 안 된다. 너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라.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안 들으면은 두세 사람을 증인을 데려가서 다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교회 전체에 이야기해서 교회 전체에서도 그 사람에게 충고한 거 안 들으면 그 사람은 교회 추방하라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성경은 그 선을 긋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거, 그런 거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이렇게 선을 긋죠. 우리 현대사에 보면 정말 이 선이 없는 사회입니다.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이 여성들의 낙태 권리 주장, 그냥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뭐 낙태를 했다 이런 거는 제가 별로 토론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뭐 아이 가지고 별로 원치 않는데 애가 임신됐으니까 낙태해버려야겠다. 내 몸이 내 거니까 내가 하겠다는데 무슨 잔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보통 미국 사람들 그렇게 또 주장합니다. 미국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태어나지 못한 아기도 의식이 있는데 그 아기의 권리는 그러면 우리가 짓밟아야 되느냐? 그건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기에도 자기 영역과 타인의 영역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또 동성연애자들 요새 막 그 신문에 크게 났지 않습니까? 사우나에 뭐 자기가 남자가 자기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들어받고 들어와가지고 뭐 말썽이 돼가지고 데모라고 해가지고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자기가 옛날에는 동성연애를 비밀로 하다가 이제는 그걸 밝힌다. 그걸 뭐 큰 자랑 같이 사람들 앞에서 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군인도 뭐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주장한 나의 성적 취향이 있는데 그 취향대로 내가 성의 정체성을 내가 결정할 권리 나한테 있다는 거야. 왜 당신이 당신 생각하는 대로 나를 내가 여자가 되고 싶은데 남자라고 주장하느냐, 나 여자에 뭐 그냥 못 가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이 진짜 그렇게 여자가 되고 싶으면 최소한도 수술해가지고 성기라도 바꿔라. 그거 버젓이 남성 성기를 달고 여성 목욕탕에 터뜨리는 그 무책임한 거 아니? 그게 요새는 이 선을 끊지를 않아. 그냥 지가 주장하는데 지가 느끼는 대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주장하고 뭐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뭐 절대 기준이 없어. 이런 사회가 현대 사회입니다. 응? 옛날에는 마리화나 피우면 경찰 잡아갔잖아요. 마리화나 팔아도 체포해 가면 저 마리화나가 합법화득 돼가지고 뭐 보니까 뭐 마리화나 키운다고 야단났어요. 뭐 사방에다가 마리화나 키우는데 전기를 엄청나게 물을 엄청나게 쓰고 엄청나게 마리화나를 키워가지고 판다고 큰 돈 번다고 야단 복수했지. 이 사회가 뭐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지금 오락가락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분명히 보니까 민주당이 불법 선거를 했어요. 그 투표 선거한다고 해가지고 가짜 투표를 하고 요번에 7월 초에 그게 재개표를 했잖아요. 아리조나에서. 거기에서 전부 하니까 7만 5천 표가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은 투표지를 가지고 바이든을 찍었다고 나왔다고 그게 밝혀졌더라고요. 근데 미국 언론들 그 발표도 안 해요. 방송에서만 몇 군데 발표하고. 그 부정선거 해도 뭐 그거 좀 넘어가 보면 그만이에요. 그 미국의 사회라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도덕성 상실, 신앙 상실의 사회로 가고 있는 혼란스러운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 선을 끊는 거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선을 분명히 끊는 것을 우리 자신이 실천하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필요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 때에 선을 분명히 끊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